욥은 하나님께서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다라고 인정했던 사람이죠. 실제 욥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1장의 말씀을 보면 욥의 모습은 조금도 흠없이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애썼고, 심지어 혹시 자녀들이 함께 생일 잔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녀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하고 나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속지 않은 번제를 드리게 했죠. 우리 욥기 1장 5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잔치가 끝나는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 욥은 늘 이렇게 신중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늘 욥은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라고 늘 우려하고 살았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가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욥기 1장 5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잔치가 끝나는 다음 날이면, 그리고 다음 날 시간이 언제냐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자기만 일어난 게 아니라요, 자식들도 일찍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자식들이 전날 막 열심히 잔치하고 놀고 막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군다나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야, 일찍 일어나라, 여러분 깨운다 그러면 자식들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싫어했을 것 같아요? 네, 싫어해요. 싫어한다고요. 피곤해 죽겠는데, 그것도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혹시 죄 지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식들은 좋아할 리 없어요. 저희 아이들도, 저는 목사 아들이 아니어서 저는 그걸 잘 모르는데, 저는 목사 아들이면 잘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수요일 날 수요 예배 가자 그러면 애들이 인상이 좋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확 화가 올라오죠. 그냥 확 때려버리고 싶은데 또 때리고 와서 예배 때 드리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꼭 누르고 와요. 또 올싹 새벽 예배 때는 야, 내일 예배 올싹 새벽 예배다 한데 안 자요. 그러면 속에서 막 천불이 올라오죠. 이놈들 또 내일 새벽에 또 올싹 안 나오겠구나. 어김없이 안 나와요. 어떨 때는 끝나고 가면 자고 있는 꼴을 보면 그냥 물을 받아다가 확 찌끄러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 아이들이어도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훨씬 기쁜 존재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죄성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중심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자꾸 분산시키려고 하죠. 제가 오늘 페이스북을 하나 보다가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잠깐 학교를 쉬면서 활동했던 DSM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선교단체가 몇 주년 기념 행사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봤던 게 뭐냐면, 제가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께서
그 홈커밍 데이 하는데 있더라고요. 그분은 유독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머리가 없으세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모임에 스님 같은 분이 하나 앉아 계시니 금방 눈에 띄죠. 그런데 제가 그분을 봤는데 야, 이분이 DSM 출신이네?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거예요. 아니, DSM 출신이었으면 꽤 믿음이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늘 뜨뜻미지근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DSM 출신이라고 홈커밍 데이 했다고 거기 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DSM 출신이었구나.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막상 우리들이 저도 직장 생활 해보면 그분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 한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죠. 결코 쉽지는 않으니까요. 직장 생활 하면서 대학생 시절에 가졌던 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에도 참석하고 기도회도 하고 예배 프로그램에,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게 녹록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들이 DSM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그 DSM에 대해서 알면 매칭이 안 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분 자녀들이 잔치하고 혹시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었을까 봐 그냥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 깨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좋아할 자식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분요, 자식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잔치가 끝나면 다음 날이면 의뢰. 언제나 그랬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의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여분 자신의 거룩한 믿음 생활도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내 자녀들의 믿음 생활도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1장 그 뒤로 넘어가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욥이 하나님의 허락함으로 인해서 사탄들에게 실은 시험을 당하잖아요.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또 재산도 잃어버리고 더 나가서는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아내도 다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욥이 아무리 고난들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평가한 대로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욥기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자식들이 다 7 자녀가 죽어버렸어요. 한 달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힘든 고통이 따라요. 그런데 여러분, 7 자녀를 잃어버렸다고요. 7 자녀의 장례를 치르면서 욥이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원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이시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으로는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욥이 이건 미치지 않고서야. 그래서 저는 욥의 믿음을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 진짜 미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어떻게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의 일일 때는 욥의 새 친구들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고통 안 당하니까요. 고통 안 당할 때는 여러분 그렇게 멋있는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고통을 당할 때에는 여러분, 그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수없이 가르쳤던 믿음이어도 내가 막상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이 압도당해서 결코 그런 믿음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요. 고백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욥은 그런 고백을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의로운 삶이 어떤 삶일까? 우리는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 때
야, 너가 욥처럼 어렵게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욥의 말씀 속에 그걸 찾을 수 있는데요. 먼저 욥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이 현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법을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의로운 삶의 모습이 뭐냐? 사랑하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가 내가 사랑하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의롭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고통 가운데 욥처럼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삶, 의연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가장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법은 잘 지켜요.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요. 법을 따라서 때로는 세금을 내고 나면 내 회사가 부도 날 것 같은 위험이 있어도 때를 따라서 세금도 잘 내고요. 법을 잘 지켜서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법 없이도 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야기한다. 그럼 참 의롭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유가 이웃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는 유독 도덕성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그 도덕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실은 자녀들에게 아주 폭력을 쓰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도덕성을 지켜간다는 게 저도 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여천 제1교회 사역을 할 때 교육 증사이지만 새벽 예배를 토요일 날 나갔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나갔는데 좀 늦잠을 자버려서 늦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올라갔는데 이제 가면 새벽부터 신호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신호를 받고 좌회전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올라가는 길에 그냥 중앙선을 침범해서 올라가면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다가 차가 많이 서 있으면 그냥 중간에 차 안 내려오면 그냥 이렇게 그냥 꺾어가지고 교회에 오고 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중앙선 침범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경찰서와 시에 요청을 했어요. 여기에 좀 넘어갈 수 있도록 중앙선을 좀 지어달라. 그래서 좌회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데 그게 법의 기준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전 신호등과 다음 신호등의 이 거리가 자기들이 정하고 있는 법에 그 거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우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그냥 중앙선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바쁘니까 평상시에는 꼭 지켜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또 다 알단 말이죠. 전도사가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알아요. 그런데 성도들도 뻔히 그렇게 그 시간이 되면 대부분 교회 오는데 전도사가 법 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켜갔는데 그날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싹 꺾어서 올라갔는데 탁 꺾어서 올라오자마자 위에 경찰차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경찰차가 라이트를 꼈다 껐다 하는 거예요. 멈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멈췄더니 창문 열어라는 거예요. 내리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창문을 여니까 뭐라 그러냐면 교회 가시죠? 교회 가시죠? 여러분 제가 그날 내가 차라리 잠잘 걸, 차라리 잠자고 안 나왔으면 하나님 영광이라도 안 가릴 건데 그날 이후로는 제가 신호를 나올 때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전사 때는 특별히 작년 설교를 할 일들이 많지 않은데 한번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했고 그래서 신화동을 꼭 지킵시다 했는데 장로님의 예배가 끝나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사님, 신호동 지키면요 죽을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또 더군다나 이제 반대로 내리막길이 있는데 내리막길에 사거리 신호등이 있어요. 굉장히 큰 사거리 신호등이 있는데 장로님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도 이 장로님도 꽤 법을 잘 지키시는 분인데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갔다가 나가면서 사거리에 신호를 지키고 있었대요. 그런데 눈밀로로 보니까 저 뒤에 덤프 트럭이 막 내려오더니 가라고 막 라이트를 켜고 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가니까 클락션을 올리고 난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러다가는 덤프 트럭이 그냥 자기 밀 것 같더래요. 멈출 생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새벽 시간이니까 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이 덤프 운전자는 늘상 이렇게 이제 일하러 가면서 가는 길이니까 왜 차 하나도 없는데 안 가고 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텼더니 덤프 트럭이 간신히 뒤에서 피해가지고 가면서 창문을 열고는 뭐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하고 막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잘 지키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닐 수 있고 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신호 지켰다가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신호 지켜라는 말이 전사님 그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맞긴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 신념으로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장로님처럼 경험했던 사람은 제 말이 동의가 되는 게 아니라 당장 와서 한번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신호 지켜야겠구나 하는 게 아니라 전사님 말 들었다가 하는데 천국 가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법 지켜라고 하는 말도 참 쉽지는 않구나.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내 신념이 투철해서 법을 잘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법을 잘 지키니까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정죄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용서와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신념을 따라 자기는 신호등도 잘 지키고 법도 어기지 않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처럼 신호를 안 지키면 목사가 돼가지고 신호등도 안 지키냐고 많은 사람들 앞에 면박적으로 목사를 굉장히 곤란하게 한다.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옳은 소리 잘 하시네요. 그렇게 할까요? 이 사람이 참 경우가 없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때를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게 사랑이라고 느껴져야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때로는 어떤 사람은 신념을 따라서 내가 의롭게 살아간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구제한 일을 해도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랑이 동기가 돼야 한다는 거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할 때도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사랑이 동기 없이 하는 의로운 행동은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평가하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고통 속에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 평가하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의로운 삶이 사랑이 없는 삶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웃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준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돕기도 하고 그 사람이 도와줬는데 잘못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잘못도 용서해 줄 수 있으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흔히 그러죠. 아니,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저 사람이 은혜를 모르고 저렇게 우리를 욕을 한다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주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특별히 어려우신 분들이 꽤 이제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은 이게 받는 게 익숙하세요. 그래서 김치를 줘도 또 쌀을 갖다 줘도 교회에서 나오는 성탄절 사랑의 선물을 갖다 줘도 이분들은 감사하다는 마음보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배달하느라고 제가 맡은 교구가 좀 그렇게 많아서 한 50가정을 배달을 해야 되는데 저 혼자 할 수 없어서 이제 권사님들 다 집사님들, 장로님들, 제 교구에 있는 분들 모아가지고 그쪽에 아파트를 3분을 이제 붙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거든요. 권사님, 이분 집을 가장 먼저 가십시오. 이분 집을 가장 먼저 가셔야 합니다. 이분이 이미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권사님이 가만히 이렇게 이제 제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배달할 집들을 주소지를 쭉 보니까 교회에서 가면 동선이 그 집은 제일 마지막 가야 할 동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신다고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제 그 집을 제일 마지막에 갔은 거예요. 근데 2시간이 지났는데 그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왜 우리 집에 아직도 배달을 오지 않냐고, 목사님 먹어봤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이 이번에는 제가 가지 않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제가 이렇게 분배해서 보냈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집사님 집 제일 먼저 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뭔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들이 우리 교구 맡았는데 지금까지 다른 목사들이 맡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지금 우리 교회 와서 맡더니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잘못한다고 막 한 30분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막 듣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뭐가 걸려오냐면은, 야,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수십 년 동안을 교회에서 얻어먹었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네? 그러면 제가 이건 다음에는 이 사람 빼버려야지,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가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이 아니죠. 목사가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 갔더니 또 쟤한테 퍼부었던 것만큼 그냥 욕을 바가지로 부어버렸던 거죠. 근데 그 권사님도 저와 똑같은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나중에 평가회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들고는 감사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줄 필요가 없다고, 다음부터는 줄 때 받았던 사람들은 빼고 좋아한다고, 그래야지 당연하게 생각 안 해야지 감사할 줄 알지, 그러면서 막 하는데 이곳저곳에서 아니 나도 배달 갔더니 그 집에 쌀이 쌓였더라고요. 쌀 갖고 갔더니 감사는커녕
저기도 놔두고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보다 쌀이 더 많더래요. 그런 사람을 굳이 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들이 사랑을 해놓고도 때로는 우리들이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도 용서할 수 없으면 사랑이 아닌 거라고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서 그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여러분 허물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나눔 행사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종종 아이들과 함께 와요. 아이들과 함께 오면서 그렇게 선생님 부모님들이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이렇게 남에게 나누는 삶들을 가르치려고 애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부모님이 아이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적 도구로 그 프로그램을 생각한 거예요. 나쁘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그게 사랑일까? 사랑이 동기가 되었을까? 아니면 내 자식한테 다른 사람한테 나누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일까를 우리들은 곰곰이 또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그 아이들과 갔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럴 때 그 아빠나 엄마는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사랑이 없다 그러면 저와 똑같은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나눔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줬는데도 고마울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줄 필요가 없다. 이걸 자기도 모르게 토해내기 시작하면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들이 바르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욥은 어떻을까요? 하나님이 당대의 최고의 의로운 사람이다 인정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법을 지킨 게 뭐냐? 사랑하는 거다. 그랬더니 욥에게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당대의 최고의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이 바로 욥이 얼마나 사랑의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이유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당대의 최고의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었던 모습이 여기에 나온다는 거지요. 욥의 소친구가 와서 위로하러 왔다가 욥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인간응보야. 네가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벌을 준 거지.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 여러분,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게 그렇게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이 친구들이 특별히 7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7절에 우리 7절을 같이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세 친구들에게 화가 났냐, 분노하느냐? 자기들은 욥보다 더 옳지 못한 이야기를 하면서 뭘 하냐면 욥이 너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 회개해. 여러분, 그 말이 옳았다는 거예요?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의 말보다 욥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데 너희들 그런 말을 해. 그거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말이야. 계속 욥이 반박하는데 욥의 그 말보다 친구들이 정죄하는 말이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평가해요. 여러분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그렇게 욥보다 옳지 못하다 평가했을까요? 세 친구들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함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이 너무 안 되어서 욥을 위로하려고 왔어요. 근데 욥한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마 욥을 위로하러 오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겠지요.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벌 주는 거야. 이게 자기들의 상식인 거예요. 신앙적 상식인 거죠. 근데 말을 했는데 욥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벌을 준 거야. 봐봐, 벌 받는 걸 봐봐. 하나님이 죄 짓지 않는다. 너에게 이런 벌을 줘? 여러분, 아닐 수 있잖아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받도록 허락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친구들은 그걸 간과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욥이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자 욥은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 42장 8절의 말씀을 세번역성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는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욥에게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번제를 올려라. 그래서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빌면 너희는 내 종 욥처럼 나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 속에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궁휼히 여기지 않고 욥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욥을 정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죄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내릴 벌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말하고 우리는 쉽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말했던 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것 같으면 아이 농담이야. 아이 농담을 그렇게 진담을 듣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는 분노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농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농담이 다른 때는 괜찮았는데 이 친구가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 상황이 되면 그것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분노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 친구가 내 농담을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말을 해도 저 친구가 잘 받아줬으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것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기뻐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노하신다고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자기를 정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야 하겠다고 뜻을 정했던 이 친구들을 위해서 뭐래요?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뭐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 욥을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장 위대한 사랑은 뭐냐면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나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하는 그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것. 왜요? 내가 용서해 주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기로 했던 벌을 거두세요. 여러분, 그의 생명을, 때로는 그의 고난을 없애주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욥기 42장 10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욥이 주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를 드린 난 다음에 주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에게 욥에게 가서 너희가 제사 드릴 거 가서 욥에게 욥을 위해서 욥이 너희를 위해서 빌어달라, 예배를 드리라고 요청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 하지 않았지만 욥은 친구들이 가지고 갔을 때 그 친구들을 용서할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욥에게 재물을 가지고 가서 욥에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욥의 새 친구들에게만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받았던 모습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가져오니까요, 정말 욥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욥이 여러분 평상시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것이 욥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31장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공격할 때 여러분 욥이 고아나 과부들을 못살게 굴어서 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욥기 31장 8절에 친구들이 그 정죄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현대어 성경이죠. 같이 함께 읽죠. 시작. 사실 난 젊은 시절부터 오갈 데 없는 고아를 아비처럼 돌보았다네. 정말 모태에서 나온 뒤부터 평생토록 어렵게 사는 과부를 잘 대해 주었다네. 뭐 이 말 속에는 욥이 약간 뻥을 친 것 같아요. 엄마의 뱃속에 나오자마자 자기는 그렇게 뭐 과부들을 돌보면 살았대요. 뭐 과부에 대한 개념도 없을 나이에 욥이 좀 뻥은 좀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욥이 자기는 젊은 시절부터 고아들을 돌보았대요. 어려운 과부들을 잘 대해 주었다는 거예요. 바로 욥은 고아들이나 과부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보는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욥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욥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일들을 했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고아의 아이들은 고아들은 특별히 이 아이들을 잘 보면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면 부작용들이 생겨요. 저도 고아의 아이들을 두 교회에서 케어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폭력적이에요. 아이들은 화가 나도 폭력을 쓰고요. 좋아해도 폭력을 해요. 목사님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괜히 차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좋아도 차고요. 기분이 나빠도 차요. 그런데 아이들이 찰 때 그 아이들이 차는데 그 속도가 달라요. 좋아해 찰 때는 그냥 터치예요. 화가 나면 근데 그건 굉장히 폭력이 돼요. 아이들이 왜 그러냐면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 나타나는 건 뭐냐면 도벽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흠들을 커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아이들이 그걸 무엇으로 커버하려고 그러냐면 비싼 옷, 비싼 신발로 커버하려고 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용도를 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도둑질을 하는 일들이 생겨버릴 수 있어요. 저와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그분이 엄마가 고아원 보모셔서 그냥 고아원에서 고아들과 똑같이 자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늘 월요일 날 학교 올라오면 새로운 신발, 새로운 바지, 옷을 입고 와요. 근데 희한하게 아주 빳빳해요. 목사님, 전사님께서. 근데 옷을 입고 온 걸 보면 남자 옷이 아니에요. 지퍼가 남자 여자 다르잖아요. 방향이. 지퍼도 여자 옷을 입고 오는 거래서 아니 목사님 옷을 왜 사도 여자 옷을 샀냐 그랬더니 이요 내가 산 게 아니라 우리 고아원에 어떤 애가 돌라온 거야. 그래 뺏어가지고 자기가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도둑질이 나쁜 이거야. 그래놓고는 그거 뺏어갖고 자기가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좋다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 말을 해. 아이들이 사랑을 못 받으면 도벽이 생긴대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왜 도벽이 생기는지 아이들이 자꾸 자기가 부모 없는 자식이다 이런 걸 속이기 위해서 또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이 계시는데 너무 가난하거나 삶이 어려우니까 도저히 키울 수 없어서 고아원에 이제 맡기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화려하게 옷을 입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발도 비싼 것만 신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니까 도둑질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들은 좋아해도 화가 나도 표현하는 게 똑같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자신에게 누군가가 한 번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용서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고아원 아이들이 일찍 결혼을 해요. 근데 일찍 헤어져요. 남편이 한 번 실수를 하면 용납이 안 돼요. 대부분 그래서 이혼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용서를 해주는 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요. 자신도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고아원에 살면서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모들이 따끔하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그런 사랑을 못 받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를 할 수 없다. 그건 우리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진정한 의인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잘 견뎠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욥은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용서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니까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세요. 더 나아가서 욥에게 그가 고난을 당하기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욥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께 갑절의 은혜를 젊을 때도 받지만 나이를 먹어서도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으로 욥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의 중요한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려고 그래서 죄지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좀 일찍 오십시오. 오셔서 내가 살면서 내가 그냥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있으면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매일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회개해놓고도 뒤돌아서면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함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예배하기 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올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악한 사람들, 악한 친구들, 심지어 나에 대해서 정죄하고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